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지도자로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길을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느라 다윗이 참 많은 애를 썼는데 예상치 못한 데서 휘청거리는 일들이 그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피바람이 부는 예상치 못한 부끄러운 일,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허점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요,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네. 위로를 받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큰 일들을 성취한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 가정이 다윗의 그 무심함 때문에 뒤엎어졌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열심히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 이건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서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만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쑥 훑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닌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신경 써라, 이 말씀하신다는 깨달음을 저는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대신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거란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골고루 신경 써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빛은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비춰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썩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시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마음을 쏟아붓고자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 낳았던 자녀들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아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그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아픔들을 당했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헤브론에서라는 말은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를 말하고요, 맏아들인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무지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미갈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발디라는 사람에게 미갈을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다윗 나름대로 정말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아히노암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아히노암 사이에서 암논을 낳았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해 가지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마음을 채우다가 결국 다말을 강간하고 말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아주 분노를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가정 안에 피바람을 몰고 왔던 그런 장남이죠.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욕심 많고 교만했던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의 무례함 때문에 잘못하면 살인을 저지를 뻔했던 다윗을 지혜로 잘 막아줬고요, 또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나발이 이제 죽자 다윗이 그녀를 이제 아내로 삼았죠. 2절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압살롬은요, 용모가 아주 출중했죠. 그런데 암논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앙심을 이제 품어요. 적어도 자녀들이 잘못된 일로 아픔을 겪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버지이자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좀 가려주고, 그래서 아픔도 좀 치유가 되고, 아버지는 공정하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신뢰감을 주었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자녀들의 분노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여기에 집중하고 가정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절실하게 의로움이 필요했던 일에 마음을 쏟아서 전념하지 못한 것이 평생 다윗의 가슴을 찢는 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단지 마음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니 믿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해라. 이런 뜻으로 믿음도 주시고요. 성령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불충한 것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다윗은 보지 않고 덮어두고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에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들춰내 주세요. 그래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또 넷째는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이고 불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 백성이요 내 소유로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부르신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때 즉시로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주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드러내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동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 보겠다. 이 마음으로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견고하게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